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걸 하나 우리 전체 맥락에서 통일성 속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무슨 그런 뱀의 계획을 붙인다. 그 마귀의 계획을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사람들을 배제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보상시킨다. 그 계획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근세만 무찌르구면 마귀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죠. 마귀의 계획이 죄를 짓도록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그래서 일단 마귀가 죄를 짓도록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원죄의 문제를 영원히 멸한다는 이야기. 그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마귀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17절 31절 예. 마태복음 24장 30절 거기 좀 예, 배운 번색했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이 있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런 게 있죠, 그죠? 마귀를 멸했다 그런, 마귀를 멸했다는 게 마귀를 없앴다는 게 죄의 아니에요. 근세를 깨뜨렸다. 예, 흑암의 근세를, 죄의 근세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근세를, 뭘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예,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해줘야 된다. 다 이뤘다. 이것이다. 다 이뤘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게 핵심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다. 이 일을 위하여. 이게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계획을 숲으로 돌리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그죠?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해장시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누군가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서 보니 이게 보이죠. 강한 자, 더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라. 그런데 이 마귀가 더 강한 자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넣는다니까요. 총동원령을 내리는 십자가 복음을.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더라도 탁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 약하니까 딴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경감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는 요거 놔두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한 자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신령한 자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바울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신령한 자 아니겠어요? 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신령한 자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리구나, 저 사람은 사두개인의 누리구나 치우쳤구나, 이 사람은 헤롯의 누리기 있구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에 물들었구나.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10편 49편 8절에 이 복음에 굳게 서가 있는데, 그죠?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쫙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진 목사가, 사두개인의 신학을 가진 교수가 이 박사학위 못 받는다 그러더라도 그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거예요. 예? 이세벨의 교훈,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해도 정치 이야기 때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한다고 내가 이게 못다니까 해도 니가 나가면 니만 소리지 나는 안 흔들린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근데 이제 안 한다 했지.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그냥 나오는데 방송 이게 유튜브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래서 판단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 큰 사고를 했어. 시비거리를 줄 필요는 그래 시비거리가 아니고. 근데 때로는 해야 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이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돼. 제거해야지. 제가 하세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긴 해도 약한 자에게 또 약한 자,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안 해야 되고, 또 정치 이야기 전하는 사람 같으면 같이 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만, 다양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걸 먼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줍니까? 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된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자, 구약 교회의 역할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지금 달이 빛을 내지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빌론 포로에서 걸려서 바빌론 포로를 갈 때 돈과 똑똑한 것, 근세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이제 AD 7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방 나라에 선포된 이 징조라는 표현이, 이 징조라는 표현이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이블 렉스 이게 딱 깔아놔 놓으면 버전 업이 될 때마다 돈 한 3만, 처음에는 한 3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깔아놔 놓으면 언제든지 좀 애매한 구절이 올 때 이걸 찾아보면 됩니다. 24장 30절. 그때 이 징조 나오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표적이잖아요. 표적인데 어떤 표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징조, 표시, 다가올 사건, 전조, 징조. 이게 다른 데는 이게 보면은 사인이 있죠. 사인, 표, 마크, 기호, 깃발,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기호, 깃발로. 그래서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취로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가지가 결실한다. 이 부분에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이게 기치 이 말을 하고 깃발하고 기호, 깃발, 표시, 표적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기치로 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만민에게
다 회개하여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이 복음으로 모여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린다.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이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만민의 기호로 그 기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 기치. 이스라엘 족속을 쌍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다를 모은다. 이 13 이사야서 이게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런 표현도 또 왜 민동산이라 했겠어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 보면 된다. 딴 거 보지 마라. 이 복음만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 민동산에 기치를 세우고 이런 의미.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사야 18장 3절에도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복은 나팔을 불거든. 이 나팔을 부른다. 복음 나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해했다.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복음 나팔을 불어야 돼. 여기 모여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팔을 불고 기치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없다. 이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배우게 되면 이제 우리 강변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그게 제자 훈련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어머니하고 205를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치를 세우는 여기 모여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 된다. 풀어줄 실력을 갖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무나 장로 권사 시험은 안 되잖아. 그죠? 이게 49장 22절에서도 여호와가 문나라가 향하여 나의 손을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 안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전에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이걸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박영선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기호 깃발로 보는데 구속사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기호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이제 열렸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기로 모여라. 이걸 전파되는 게 AD 70년 여기 이제 요 그림 제일 마지막에 이게 무천년주의 하는 거 있잖아요. 7일에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종건하고 7일에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서 7세기 49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과 에스라 성전, 학계 성전, 스가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 기간을 그냥 대충 잡아서 7일에라. 그래서 말라기 시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62일의 기간이다. 그 62일회가 끝나면 한 일의 기간, 그 한 일회가 가장 중요하다. 한 일의 기간에 누가 오셔요? 전 3년 반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는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3년 반 동안의 인생의 기간을 통하여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잖아요.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좁게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를 전 3년 반이라고 보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 3년 반이다. 그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의 복음을 재림의 그날까지 힘차게 복음 전가하는 후 3년 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후 3년 반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이야기한다. 42달이라 표현한다.
때로는 1260일로 표현한다. 때로는 사흘 반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가 62일의 기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말라기 시대에 교회가 드디어 타락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에 교회 안에 폐역자들이 가득함으로 이 교회를 징계하기 위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침투해서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구약 교회 말라기 이후의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일어나지요. 그 기간이 3년 반인데 그 10년 반도 계속되는 것입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이다. 그래서 그 3년 반 이 기간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 고난은 영원히 계속됩니까? 잠시입니까? 잠시 잠깐이다 측면에서 한때, 두때, 반때다, 사흘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와 교제는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측면에서 영원하다. 그런 측면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문자적으로 천년만 왕노릇 하는 것이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천년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 요것부터 먼저 설명.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기호 깃발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뱀의 머리가 상해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다 회개하라. 영생 폭락을 얻는 길이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거 뭐냐면 이걸 단지 재림대로 보니까 막 모든 복음을 안 받아진 통곡하는 것 같지만 그 전체 백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통곡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통곡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스가랴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스가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와 재림 때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재림이 오기 전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한 때 아닙니까? 네? 이 뭘 통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칼을 누구를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동으로 예수님을 쳤죠. 내 짝된 자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예수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더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지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는 게 이 장면이 내가 손을 들이우라. 이게 그들을 보살피리라 이런 뜻입니다. 들이우리라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간 반석을 치라. 그럼 그 말하고 같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다. 출애굽기 17장 6절, 스가랴 13장 1절, 고린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 근세 컴컴한 흑흑 불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수를 바꿔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장면이 전파되면 12장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만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령이 왜 오신 성령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호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계시록의 핵심 요지가 보호자라는 말이 44번 나온다 그랬죠.
어린 양이란 말씀이 30배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 30배. 그 다음에 성령이 13회, 교회가 20회. 계시록의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가 적용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는 마음을 주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며 중하소서. 이런 찬송은 참 저도 중앙선 기도를 해서 이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실제적으로 군에 있을 때 내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대속종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이 예수님을 구조 받아들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가 바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 살았다. 내가 십자가 내 몸을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무한히 나를 짝사랑하셨는데 이 짝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늘 영접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할지 그게 막 확 감동과 감격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 진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찌하고 그런 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게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야. 애통하고 강구하는 심리. 우리나라 평양 부흥운동도 애통하는 강구 막 회개에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 말씀을 굳게 세워주지 못해서 문제지.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듯 회개하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도 골짜기 하드라는 있던 애통과 같다. 이거는 그게 늘 영적 전쟁에는 막 죽고 사는 문제. 온 땅 족속이 따로,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이 돼요. 이 구원은 집안에 태어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각각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시므의 족 모든 남은 족 각기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이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이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자기 죄를 애통하고 통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구름을 타고 가니까 이게 또 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하늘에 올라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사라지셨다 이렇게 하니까 재림대로만 보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말은 이 능력이 이 징조하고 같은 거예요. 기호 깃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얻는 능력.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재림통하는 생각이 큰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나? 이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말은 재림대를 이야기하는 게 성령으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을 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둘이 그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잖아요.
성전하셔서 1차적으로 누구로 오셔요? 17절에 또 오셔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네?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죠? 그럼 상하게 한 걸 이걸 누가 전해줄 수 전해줍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게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말하고 무지개라는 말하고 이게 무지개는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성취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구름은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게 창세기 9장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위에 뭐가 임재했다? 구름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에스겔에서도 무지개 안에 성령,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죠. 이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오셔서 넌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까운데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러면 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맥체인 여러분 맥체인 잠깐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적용하기 위해 오시는 거 맞지요? 15장 26절에도 이해하고 깨닫도록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으로 오시는 게 구름 타고 오신다. 보이지 않게 오시죠,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 구름을 성령으로 보는 것은 이게 제 책에 얘기했죠. 제임스 조르단이라는 분이 이미 이야기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밝혀나간 것을 저도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진짜 귀한 것을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단 구속을 성취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려고 하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구속 성취,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음이 이루어져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은 십자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목사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또 하는 그 전기 전하신 분인데 우리처럼 집을 지으러 가시고 이런 것도 아니지 싶은데 그게 좀 개념이 좀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맥체인 위키표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편을 14장 어제 본문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장로님도 처음 들으시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독특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다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럼 그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또 생각해 세계 1장에 그 내생물 또 예수님의 만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예. 그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성경은 마태복음은 사자고 누가복음은 인자고 마가복음은 소로 그런 차원 읽어보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신가? 네? 사자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종으로서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 성리는 종이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왕이시다. 이 예수가 단순하게 왕이다. 성리는 종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네? 이걸 먼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먼저 우리가 배우기를 사자복음이고 소복음이고 인자복음이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이걸 통틀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공통적인 관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이걸 가리키기 위하여 복음서 전반부가 다 알아야 되가 있어. 후반부는 이분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네, 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어떤 방도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떤 방도로 우리를 섬기시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걸 이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더 강한 자, 죽음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예수님밖에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죠? 모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전반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이 포인트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마귀의 근세 아래, 흑암의 근세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인 한 분이 필요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하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사자복음이다. 왜 사자라 했겠어요? 왕이다. 왕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왕이 됩니까? 죽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됩니까? 복음을 이루지 않고 왕이 됩니까? 안 되죠. 마가복음 섬기는 종인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섬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 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섬김은 뭐예요? 죽으심이죠. 그죠? 자기를 낮춰 사람으로 오신 것이 1차적인 섬김이고 2차적인 섬김은 대신 죽어주고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사람 복음이다. 왜 사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니까 아까 그 둘째 사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한 사람이다. 예? 죄는 없으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분은 죄는 없으시다. 죄 없는 한 분이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낮춰 종으로 오셔야 하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게 사자복음이라는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주제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의란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칭의를 입혀 주셨다. 예,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설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의의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고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하시기까지 섬겨 주셔야 하고 살아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공통적인 그 관점이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신 이것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할애를 많이 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하지 않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참공을 마음껏 하는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한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 왜 성령이 와야 하는가? 이걸 강조한 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 지적하고 깨닫고 그래서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자랑하도록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공간복음에 범주에 안 넣고 성령의 사역. 그래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큰 약속은 구속의 성취고 그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속 성취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 큰 약속이 성령. 구속 성취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만나 했는데 근심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가 거할 곳이 많도다. 현재 실제적으로 예수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저는 이걸 볼 때 창세기 1장 저는 이게 음부의 세계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음부의 세계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죠?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빛이 아들의 세계, 아들의 나라로 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 천지 창조, 지구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그 빛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과 뭘 나눴다? 어둠을 나눴다. 이 빛의 나라가 저는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거할 곳이다. 어둠은 어디다? 나사로가 들어간 나라가 빛의 나라라고 보고 부자가 들어간 나라가 음부의 나라다. 서울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이 빛의 나라가 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 집 아니겠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비교할 수 없이 좋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없다고 너한테 일러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 잘 한번 보십시오.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이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도 아버지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해줬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집이
이 아버지 집이 있다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13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속에 가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그 낙원이라 표현해도 되고요. 때로 이걸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호 교환해서 쓰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빛의 나라, 낙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예? 이걸 가지고 또 따로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아버지 집이 곧 예수님 집 아닙니까? 나군이 그게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 나라고 즐거움의 동상이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도 하고요. 나군이라 하기도 하고요. 빛의 나라라 가기도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기도 하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효적으로 표현한다. 이걸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워요. 종말론에 대해 교효, 효과적으로 상호 교환해서 그때 적재적소에 조재일을 했다가 이종덕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성교사님이라고 했다가 예? 맞죠? 조재일이라고 하면 친구끼리 제일 약하잖아. 상호 교환 중. 예? 그런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또 표현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성교사님이다. 예? 상호 교환해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들어갔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 메시아 언약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는 완전히 용서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간과했던 믿음을 보고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진짜 거할 것이 많다다 이 말도 여러분 찾아볼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이 좋다 하는 나라는 너희들 진짜 장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이게 뭐 나타난 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하나님 보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다른 나라가 있죠, 그죠? 이 우리나라